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리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 세계 스트롱맨 이런 이제 대회도 있다던데,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힘, 소위 말하는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적인 권력,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무언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욕심과 이 탐욕이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인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인기로 유혹을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리에 욕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자리로 그런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과 함께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소아시아 이 지역에, 쉽게 말해서 이 주도, 수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부가 넘쳐났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풍요의 여신으로 불렸던 이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몸을 팔았습니다. 이 창녀들이었죠. 그래서 쾌락과 유흥과 사치가 넘쳐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모든 지금까지의 죄의 이 습관들, 이 모든 습관들이 다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고백해도,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눈물로 고백했고, 이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신앙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이란 나는 누구 눈에 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눈에 들기를 원하는가, 인간 눈에 들기를 원하는가, 이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만 보는가, 아니면 영혼을 보는가, 바로 이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바울은 이제부터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들이 했던 그런 언어들, 예수를 몰랐을 때 했던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행동, 언어, 생각, 그러한 것들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 화려한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시선을 빼앗는 다양한 화려함들, 성도의 시선을 빼앗는 다양한 쾌락들, 이 에베소 도시 안에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들,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음란의 문제, 소송의 문제, 타당의 문제, 그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마음을 뺏겼고 세상의 시선을 두다 보니 그런 것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 에베소보다 덜 화려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에베소보다 덜 화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허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한 것,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 이것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사라질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허망한 것들, 이 사라질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라질 것들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갈까요? 바울은 18절과 19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허망한 것에 시선을 두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무엇입니까?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영원에 대한 무지죠.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런 무지가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 2부터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죄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빼앗긴 마음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19절에 등장하는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살갗이 두꺼워져서 그래서 이제 감각이 무뎌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굳은 살이 배긴다는 것이죠.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 이 굳은 살이 생깁니까? 이 피부에 지속적인 마찰이나 아니면 피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 굳은 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행동, 나의 이런 생각, 나의 이런 선택과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 이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끝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마음의 굳은 살이, 양심의 굳은 살이 배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배운 것은 이방인의 이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이 지식적인 배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다 지식적인 배움이죠. 언제 태어났고 그 위인이 어떤 일생의 업적들을 남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위인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인과 어떤 인격적인 친밀한 그러한 교류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어떠한 인격적인 사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배움입니다. 인격적인 배움이 무엇입니까?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운다, 인격적인 배움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변해가야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안 되는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결단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그 결단과 결심이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죠.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사실 본당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무너진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원망과 슬픔과 좌절, 불평과 미움과 다툼, 불신앙과 불경건의 이 마음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점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내어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늘 새 사람 입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을 우리는 늘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죄와 조화롭게 생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단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방향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자들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죄덩어리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은 화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와 지금 그 화목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행동, 그것은 결국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별 짓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구별 짓는 것, 죄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구별 짓는 것, 죄로부터 우리의 결정과 결단, 이런 것들을 구별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와 거룩을 결정 지어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 눈에 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척을 했고 의로운 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과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와 거룩은 하나님 눈에, 이 하나님 눈에 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허망함, 총명의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감각 없는 자가 됨, 방탕과 방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 이러한 것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더러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저는 신자다운 성품과 신자다운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죠. 불러서 시작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닮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불러서 끝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에 그저 감격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가 지어주신 이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로 이 의와 거룩을, 이 거룩의 삶의 특징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구나,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